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 탓이라고 하고요. 안 되면 남 탓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실패하면은 자기 잘못이나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남들을 탓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인지 저 사람 때문인지 집안 사람 때문인지 다른 이웃 때문인지 탓을 하다 안 되면 조상 탓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고요. 본질인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은 다 자기 탓이고 안 되는 것, 실패하고 어려우면 다 남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죠.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간수해야 될, 지켜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안 될 때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실패할 때 내 안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눈에 들보는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고 발견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은 애초에도 없고 남들, 형제의 그 눈에 있는 작은 티끌 그것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그런 허물이나 잘못은 그냥 눈 감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나의 부조리, 내 안에 있는 이런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나의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도와주셨는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여러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성장할수록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커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이방 족속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느냐? 그들이 얼마나 너희들보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대단한지 아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위하여 싸울 것이고 너희들 손에 붙여줄 것이고 너희들은 그 땅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공의 때문에 우리 자신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나에게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의 공의,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의 능력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들의 어떤 탁월함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가시고 싸워주시고 그들의 손에 그냥 거저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어떤 신실한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제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 교만한 백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던 백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요. 출애굽하자마자 그 시내산 자락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40주 40야를 금식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여호와라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요, 패역하고 불신한 가운데 빠졌던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하고 음식 먹을 것이 없으면 또 배고프다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라고 분노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과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구하고요, 대신해서 죄사함의 그런 시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구했던 것을 성경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잘남이 아니라, 그들의 똑똑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패역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붙드시고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붙어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들의 모난 부분들, 그들의 거친 부분들, 그들의 이런 타락한 본성과 타락한 죄성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기사를 보여주시고 설득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런 설득하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 편에서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드셔야만 했던 것을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까지 보내왔던 이 모든 순간들, 시간들 결코 우연도 아니고요, 결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장서 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이제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일들, 우리의 그런 타락되어졌던 그런 본성들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들의 그 패역들, 너희의 불신앙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에 여러 가지 실수들, 죄들, 이런 어두운 부분들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게 얼마나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 넘쳤는지를 기억하고서 이제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이런 다짐과 헌신,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반복하거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 지내왔던 그 모습들을 돌이켜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으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귀한 그 순간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잘남이나 나의 공이나 나의 똑똑함이나 나의 어떤 열심이 인생을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설득하심이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실력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또 그와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때문에 못 이룬 것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또 어렵고 힘든 형편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